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교회 세우기 7번째 시간으로서 목자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목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목자라는 말은 실제로 설교 시간에 잘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신하는 말로 셀리더, 속장, 구역장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목자라는 말이 가장 맞습니다. 근데 이 목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좋은 성경 앱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원어로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그래서 그 목사를 치면은 포이멘이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포이멘은 전부 다 목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셰퍼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 총 18번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만 이걸 셰퍼드라고 번역 안 하고 파스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들은 전부 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파스터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단어에만 독특하게 쓰는 단어가 목사입니다. 근데 이 번역한 단어 파스터를 목사라고 번역한 것은 참 아주 절묘한 번역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목사와 교사에 거기는 그 정관사가 하나밖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 한자어로 목자, 목동에서 목자를 쓰고 교사에서 사자를 써서 목사라는 독특한 직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양하는 목자에다가 교사하는 사자, 스승사자. 그래서 목사란 말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언어요. 또 놀라운 것은 아니 18번이나 쓰여진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만 목사라고 번역을 킹제임스가 했는데 여기만 우리도 킹제임스 전통을 따라서 이것을 목자와 교사를 겸하는 목사. 이게 사실 킹제임스보다 더 정확하죠. 킹제임스는 파스터 하면 이건 셰퍼드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 티처라는 의미는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둘 다 합쳐서 한 직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전부 다 구약에서는 천주교는 신부, 개신교는 전부 다 목사가 이제 전부 신부의 역할을 거의 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신약성경에 18번이나 나오는 똑같은 단어인데 에베소 4장 11절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파스터라고 번역한 바람에 전부 파스터라는 단어만 쓰고 있지 셰프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이게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왜? 17번이나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목자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목자라고 나도 선한 목사라고 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지 선한 목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 5가지 다 되죠. 어쨌든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이것은 이 포에메드라는 목자란 단어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9번, 요한복음에는 6번 어디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0절 사이에 거기서 거의 다 이제 6번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벌써 15개 아닙니까? 나머지 3개는 히브리서에 하나, 베드로 전서에 한 번,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해서 3번 더 나오고 그래서 총 18번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것도 또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이제 서론을 이 정도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올해 5월 15일 날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왜? 그 본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이제 듣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아직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믿지 못했지만 그 11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믿게 되었고 또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셔도 도마는 못 믿었지만 다른 사람도 믿게 되고 또 도마도 있을 때도 나타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나타났고 저녁 11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고 여들에 지나서 12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났다가 예수님 사라지죠. 엠마오 가는 길에서도 그렇고 그 나타나서 계속 같이 다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나타났다는 것만 나타나고 사람들이 놀라고 반가워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참 특이한 현상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뭐 그동안 어디 안 보실 때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40일 동안을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나 뭐 성경에 기록된 거는 뭐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 40일이라고 칩시다. 가시기 전까지 그럼 제자들은 뭐 하겠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예수님 기다리면서 120명이든지 12명이든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그 성령 오길 임할 듯이 그렇게 40일 기다린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마지막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시고 그때는 이제 오순절이 이럴 때까지 한 열흘 동안 120명이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 승천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어디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예, 당장 먹고 살아야지 누가 이 12제자를 먹이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예, 베드로가 다른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총 보면 한 7명인데 7제자들과 함께 자기 옛날에 예수님 만났던 곳, 그 옛날에 자기들 직업이었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뭐 사람들은 이거 보고서 왜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안 가고 또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그럼 밥은 누가 먹여줍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다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다 해결하도록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자기들 밥을 자기가 해결하고 뭐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7명이나 따라갔고 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않고 고기 잘 잡도록 밤새도 고기 못 잡았는데 거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고기 못 잡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고기 못 잡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잡았더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더라. 그러나 주민인지 몰랐다. 이 얘기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얘기했다시피 그들이 그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 주님이 나무라신 거 아닙니다. 그거 잘하라고 고기 많이 잡으라고 도와주셔서 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고기 팔아가지고서 뭐 돈에도 쓰고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한 마리 잡아야지 회라도 해 먹죠. 그거 먹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준비한 생선을 가지고 이미 불도 펴놓으시고 거기서 다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야 금방 잡은 거 싱싱한 것도 한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더해서 구워주셨어요. 물론 빵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대접하고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들에게 아침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빵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적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먹을 것도 됐고 배도 차고 그리고 153마리나 잡았으니까 뭐 팔 수도 있고 뭐 우리 가족들도 먹을 수 있고 이제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생활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살면 주님이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11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 전하러 다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1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다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냐? 뭐 이렇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일도 하면서 했겠고 또 돌아다니면서 어디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했겠고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죠. 나머지 또 10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은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가 참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업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 주님이 축복해 주셨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배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뭐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조한 먹은 후에 드디어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을 불러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그다음에 또 물어보고 또 그다음 두 번째 대답은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목자가 양을 치는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뭐 지금 이 사람도 고기 잡는 사람인데 양 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내 양, 주님의 양이 누구예요? 성경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지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하나님 예수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무리가 되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어린 양이 생기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뭐 애가 생기죠. 나무에 데리다가 기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죠.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젖을 먹이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하라. 그다음에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는 얘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사실은 가르치고 지키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래서 그 성숙한 양이 되어서 새끼를 낳을 만큼 성숙한 양이 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사람 기르는 것보다 비슷하게 다 이렇게 힘든 일을 그걸 갖다 돌본다, 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나머지 내 양을 먹이라기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제자를 만들어라.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다음에 훈련시키고 가르쳐라. 제자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걸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에게 그것을 세 번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끝나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쳐서 그게 똑같죠. 다 대사명 너희는 가서 땅까지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되라. 뭐 이런 말씀들 다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1대1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자가 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복음서 나머지 세 개나 이거나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그 관계로 설명을 한 거죠. 특이한 것은 그냥 이렇게 그 제자들 상대로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너희들은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1대1이라는 거예요. 시몬에게 부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1대1로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해. 1대1로 사랑하냐 부르시고 1대1로 목자 일을 하도록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이 목자 일을 하는 겁니다. 양을 낳는 일, 어린 양을 먹이는 일, 어린 양을 치는 일, 어린 양을 제자를 만드는 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시는 목자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목자로 부르신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목자의 부르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묻고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개인적으로 대답하고 개인적으로 이 사명의 삶을 살기를 초청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베드로가 재밌는 말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우리 베드로하고 경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한이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는 순교하는 거 앞으로 미래까지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고 이렇게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목사 흉내낼 필요도 없고 다른 성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각자가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 사람은 고기 잡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부르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신약성경에 지금 이 장면 이외에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다룰 내용이 많은데 지금 너무 복잡해서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지역 교회에 책임을 진 엘더, 나이 든 사람. 장로란 말은 나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으니까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겠죠. 그 나이 들어도 뭐 애들처럼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우리 뭐 여기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라. 교회가 세워졌으면 거기 책임질 사람, 장로를 세우라. 뭐 디도에게도 얘기했고 디모데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목사를 세우라고 하지 않고 장로를 세우라 했으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의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하지만 목사라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건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이런 직업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성경에 이 장로들이 뭐 나와 있잖아요. 장로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사람은 사도인데? 아닙니다. 사도기 전에 장로예요. 사도기 전에 목자라는 겁니다. 나도 함께, 나도 똑같아. 너하고 똑같아. 나도 장로야. 나도 목자야.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우리도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부활의 증인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눈으로 본 증인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네가 양무리를 이렇게 잘 돌봐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장로들에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들은 다 장로요, 목자라는 거. 나도 장로고 여기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이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도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시고 이들을 지금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니까 내형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로서 이제 보냄을 받으면 보냄 받은 자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자라고 장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해서 목자장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거 목자가 낮은 계급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고,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chief shepherd, great shepherd, 1등가는 위대한 목자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나머지 엘더들, 장로들, 목사들, 나머지 이제 우리 작은 목자들은 뭡니까? 우리 이걸 작은 목자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그래서 under shepherd. 왜? 이 목자장 밑에서 10명씩, 12명씩 작은 양무리를 맡아서 돌보는, 예수님은 이 모든 양무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장. 자,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네. 얘 누구죠? 내 영혼의 목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영혼의 감독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감독이란 말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우리 감리교에서 쓰는 감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감독. 예수님이 목자요, 감독이셨다는 거예요. 감독, 장로 이런 단어가 계속 나 프리스비테로서 해가지고 다양한 단어가 시작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이란 말도 거기서 프리스비테리안도 거기서 나왔고 감리교에서 감독이란 말도 여기 에피스코포스에서 비숍 거기서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18번 나오는 목자 얘기도 바로 이 얘기고 또 예수님도 위대한 목자장이고 또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요, 우리 영혼의 감독이다. 그 밑에 우리가 그분의 양을 우리에게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핏값 주고 사신 양무리를 돌보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바로 내 양무리를, 어린 양을 돌봐줘야 돼. 내 양들을 쳐야 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고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목자고 바로 여기 로컬 처치 그 지역 교회 장로들도 목자고 또 이 사도 베드로도 스스로가 자기가 나도 함께 된 장로 된 자요. 나도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어떻게 실제로 목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직접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0절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양떼다. 음성을 듣고 그들을 돌보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에도 비유했지만 그 목자의 이야기를 끝없이 했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목자고 도둑은 울타리로 넘어서 들어간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널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다. 나쁜 목자에 대한 얘기고 쭉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를 본받아서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좋은 목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경은 바로 이르면 바울 서신 같으면 바울이 그런 목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여기 바울이 쓴 편지 전부 다 교회에 썼는데 전부 다 누구에게 썼어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서 리더십 역할을 감당하고 그 로컬 처치마다 누굴 세우라 했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복수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50명의 성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소위 그 목자로 한다면 한 12명, 10명. 예수님이 12명의 목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명, 12명 잡으면 딱 맞겠어요. 그렇게 해서 60명이 있으면 5명 정도의 엘더, 목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너도 나도 전도해서 또 그렇게 목자가 되고 그 양무리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제가 원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왜 너는 내 부활을 보고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갔냐? 안 했어요. 거기서 일어나갔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부활하신 예수님 잠깐밖에 안 나타나시는데 그분 기다려야 되겠다고 산에 가서 뭐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밥은 누가 해줍니까? 나머지 옷은 어떻게 구해 입고 뭐 어떻게 살죠? 그렇게 나가서 그들은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 배고프다고 아침 식사 다 준비해서 생선까지 구워서 드렸어요.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돌봐주신 분이라는 걸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문제는 밥 다 먹고 나고 고기 시컨 잡게 해준 다음에 주님 물으셨어요. 먹고 살면 돼? 이게 전부야? 응?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려니까 말씀 취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너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빵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의 목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훈련시켜서 다시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스승의 사명이요, 사업가의 사명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밥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의 삶,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원문 가지고 우리가 편견 없이 해석하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신대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뭐 감독 목사
뭐 이런 부름 받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안수 받은 자 다 거기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들만 목자라고 절대 돼 있지 않네요. 예. 예수님도 목자라고 했고 베드로도 장로라고 했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목사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썼고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장로를 세워서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받아서 그리고 신약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 건물 중심, 단임 목사 중심, 또 목사 중심의 이 교회가 그동안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 교회의 진정한 모습의 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교회 탓할 것도 없고 아무 탓할 것도 없어요. 1대1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은 3번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제사를 삼는 일.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뭐 직장생활에 바빠서 핑계하십시오. 주님 앞에 지금 밥 다 먹은 다음에 고기 다 잡은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는 우리를 모든 성도를 부르심의 사명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나. 예?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계속 요한 웨슬리 얘기했는데 요한 웨슬리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서킷 라이더들이었고 바로 영혼이 구원되었고 거기 가서 그들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공동체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아놓고 그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자죠. 그거 하려니까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전도는 많이 되고 사람들은 양떼를 잡고 늘어나니까 여자도 성도도 꼭 뭐 성국에 신학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시약 성경다운 성경적인 교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자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교리도 아니에요. 교단도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1대1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면서 그 삶 가운데 진정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좋은 목자가 되도록 돌보는 그런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꼭 한번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0장 꼭 읽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르심을 확신하는 좋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반까지 다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자신을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묻고 3번 당부하는 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부르심을 확인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핑계댈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물으시고 나에게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고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먹고 입히시고 그리고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주님 물으셨던 이 근본적이고 위대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주님의 초청,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자기 자녀처럼 섬기는 그런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능력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